입니다. 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 요즘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11절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11절 말씀은 1절부터 기록되어진 이 10절 말씀을 통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 요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때와 기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11절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세 번째는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의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11절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진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이 말씀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철저히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 제가 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3절에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또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때와 기한이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실증나면 버리고 좋으면 갖고 사람의 마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날때와 모든 기한과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우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2절 시작되어지는 말씀부터 날 때와 죽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때와 기한은 아닌 하나님에게 주어진 때와 기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부터 계속되진 때와 기한을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어쩔 때는 이것이 좋았는데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었는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얻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사와 범사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결국 뭐가 되느냐? 야,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이 전화로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신방하지 못하고 해서 안타까울 때 많이 있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전화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진단을 받고 갑작스럽게 또 수술을 준비하는 집사님의 전화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그냥 아주 보기 드문 예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다반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3장 1절의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살았다 하나 우리가 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나 그것을 이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예전에 섬겼던 성도님이신데요, 이 자녀분이 요즘 하는 주식 같은 무슨 비트코인인가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다가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상장 폐지가 되고 다 날아가 버리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아이가 완전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다시피 되어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나갈 때는, 돈이 막 들어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신이 나고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 되어버린 그런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폐인처럼 집안에 있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솔로몬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한과 때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냥 맥이 풀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범사와 만사의 그 기한과 때가 사람에게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큰 무슨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만사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고, 이 모든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다, 적합하게 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간섭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조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범사의 천하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허무한 게 아니라, 헛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여기서 빛나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많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계획도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많은 때와 기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슨 마음을 바꾸라, 시각을 바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허무한 거죠. 이렇게 헛된 인생이 도대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쌓아놨지만, 내가 벌어놓았지만 누가 쓸지 누가 사용할지 모른다, 이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애쓰고 수고하여 모아놓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허무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이 글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말하다가 솔로몬이 지금 이 3장에 이르러서 우리의 눈을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고개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보이냐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점이 보이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좀 약간 뜬금없는 소리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것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헛됩니까? 왜 허무하고 헛되냐?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한계, 사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사망.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우리의 이 앞에 놓여진 이것을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죽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생기잖아요. 동시다발처럼 막 생기고 마치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 그만큼 무기력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허무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찾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이 허무함에 대한, 우리의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겪는 우리의 이 무기력함과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의 우리의 이 인생이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을,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함으로 영혼에 대한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인생이 이 한계 상황과 전혀 무관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저랑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개척해서 이제 막 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제 인생 별로 살지도 않았지만 5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인생은 처음 겪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발 한 끗만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생각하느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전 교회라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간간히 누군가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무엇인가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경험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끝이다, 난 끝났다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인데, 어느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따뜻한 가게로 데리고 들어가서 빵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아주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자분은 떠나는데, 이 노숙자 이분이 그 여자분에게 무언가를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나오면서 그 노숙자와 헤어지고 나서 그 노숙자가 준 쪽지를 펴서 보니까,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날이 내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죽음의 순간 앞에 놓였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이젠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날 때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세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내일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날 때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다. 답은 뭐냐?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때와 기한 우리 손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까마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예기치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그냥 이 세상에 고정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무의미한, 무익한, 정말 덧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 겪어도, 어떤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발 한 끗만 잘못 내디디면 저 천길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익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인생 마지막까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